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5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올해의 마음은 다른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가모처럼 초상을 치르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동네가 큰 슬픔에 잠긴 곳이 세계 곳곳에 허다할 정도입니다. 갑작스런 이별, 그 중에서도 이렇듯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맞이하는 이 죽음은 당하는 이나 또한 지켜보는 이에게나 모두에게 그저 황망하고 비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커다란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즉 우리의 주님이 사망과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아니,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몸소 그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님은 부활과 거듭남의 비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며 주님께 반문합니다.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매우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일종의 형식과 내용으로 물은 세례를 말하고 이 사람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외적 형식이자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본질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써 자아를, 다시 말해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이 되는 것,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물의 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거듭남, 다시 말해서 부활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생명의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삶의 목표는 오로지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특히 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성착취가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또한 제2차, 3차의 피해를 가져다 준 사건인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흉악한 범죄를 행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10대의 청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인이 된 20대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이제 겨우 12살 된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에, 그리고 또한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라져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오직 현세적 욕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만을 지향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오직 육체의 삶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의 욕구와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생명이 갖는 가치와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에게서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된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소위 그 생명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는 단지 자기 자신의 생명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아예 그런 것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 즉 오직 자기 몸 하나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타인에 대한 공동체적 이 생명 존중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활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존중하기는커녕 나 하고 싶은 대로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물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거듭남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의 인생이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을 찾아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애초에 그 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령이 떠나가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교회는 공허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세상의 어둠을 비추거나 불의를 바꾸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경에서 불의 세례로 그렇게 말씀되기도 합니다. 불은 사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물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은 태워 없애고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정직하고 순전한 영을 드러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떠나지 않아서 성령의 불씨가 미약하게 있지만 이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을 뿐 계속 그렇게 해서 살다가는 결국 그 불씨는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져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줘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진리를 수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진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자 자기만의 독선과 아집에 갇혀서 도무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척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척하는 삶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신천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릇 교회란 마땅히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럴싸한 핑계만 댑니다. 그런데 그 핑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은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신앙, 잘못된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하여서 거짓된 믿음을 심고 많은 이들의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저들의 삶과 영혼들을 정말 안타깝게도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믿음은 세상에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공동체와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일이 되거나 세상의 지탄거리나 혹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적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저들과 같아지고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혹시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물로는 거듭나지 않은 경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 말씀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인데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뭐 그리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 마치 물을 담는 그릇과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거듭나지 않고 곧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그릇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류의 사람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의 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않으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과 진리를 구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즉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육체는 거듭나 봤자 다시 죽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대로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육신의 부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이 영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살아있어서 오늘 또 역사하는 말씀, 바로 생동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일까요? 진리를 알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범인들에게는 그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승이든 저승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보다는 순수이고 소유보다는 비움이며 높아짐보다는 겸손이며 누림보다는 희생입니다. 몸의 죽음은 사고를 당해서든 나이가 들미든 질병이든 그 한 번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일어나서 그의 영광된 보좌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비단옷을 입었거나 또는 헐벗었거나 고난에 처했든지 혹은 형통한 일을 당하든지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희락과 안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거듭남에 참여하게 될 때에 슬픔도 기쁨이 되어지고 역경도 선한 열매가 되는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요즘 이러저러한 슬픔을 당하여 눈물로 하루를 또 한숨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무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덤과 같은 이 땅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사 그 무덤들을 깨치고 나오셨기에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 그 모든 무덤과 같은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힘이 듭니다. 질병 속에서 신음하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처럼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물었던 것처럼 혹 우리도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 니고데모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오늘 저희들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